자,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느헤미야 전체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5장 찾아드려. 자,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복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복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자, 5장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이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저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용과 곡식을 백성에게 지하여 두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밖을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 하면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내곧 아닥사스다 왕이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은 옥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한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해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 아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노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다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항상 시련과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주로 밖에서 온다면 갈등은 어디서 와요?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늘 우려할 것이 어떻게 시련과 갈등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 4장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서 들어온 시련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이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반대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번에는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다. 그 1절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즉 밖에 사는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는 밖에 사람들이잖아요. 암몬 사람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그 백성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소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집사람과 함께 마누라와 함께 유다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그 형제 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크게 부르짖었단 말은 야 못 살겠다, 살려냈다 이렇게 불만의 요소가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못 살겠다고 어성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느냐? 이 문제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실험보다 무서운 것은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안에서 오기 때문에. 밖에서면요 우리가 정말 딸떡 뭉쳐서 방어하려고 합니다만 내 안에 오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요 큰 대국들은요 외부에서 공격해서 망한 나라가 없어요. 전부 내부에서 스스로 분열돼서 없어졌어요. 우리 로마도 히박과 로마도 말이죠. 서로 다툼하다가 로마가 깨졌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 첫째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절 중간에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임박하고 예루살렘이 안전해지고 경제 회복의 기명이 보이니까 어때서요? 여기서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흉년이에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 흉년은요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답니다. 흉년 들면 아무 대책 없이 굶어야 됐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겹치는 것이 뭐냐? 세금이에요. 이 세금은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에요. 나라 없는 형편에 남의 나라에게 바친 세금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 내고 또 세금 걷는 사람들이 또 지네들 목도 뜯어야 되니까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덮친 격으로 한꺼번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빚을 내기 시작했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우선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대 사람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내부에서 있고 적은 항상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밖에서 찾는 데는 익숙합니다. 문제를 내부에서 찾았다면 진정 문제가 해결되었을 터인데 외부에서 찾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이기고도 작은 아이성에서 진 것과 마찬가지.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이성이 강건해서 패한 게 아니에요. 아이성 사람들은 몇천 명이든 밖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정말 나타나지 않는 건 뭐예요? 아간의 마음이었어요. 아간 속에 숨어있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간을 찾아내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은 계속 질 뻔했어요. 문제는 여러 가지 갑자기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란 단어가 나타나잖아요. 형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같은 백성끼리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5절 봅시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똑같은 백성끼리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같은 육체, 같은 혈육의 사람들이, 문제는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노예로 팔고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의 노예를 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에 있었어요? 돈에 있었어요. 먹고 살 사람은 많고 흉년은 들고 세금은 많아지고 그래서 가난이 오고 그 결과 노예가 되고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빚받고 노예를 팔고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노예가 되고 문제는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돈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은 한 개인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하지만은 또한 공동체를 갈등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끼리는 절대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어려울 때 상부상조하는 것은 좋은 풍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끼리 돈 거래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슨 제도 판매 이 사람 소개 좀 파는 거 뭐 그쵸 다단계를 하게 되면 말이죠. 정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단계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도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을 소개해줘도요. 혹여라도 조금 불량한 거에 들어가면은 나한테 습겼다 하고 사람이 신뢰가 깨져버려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거래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거룩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가 남도록 해야지 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거래하고 돈거래가 잘못하면 돈도 뺏기고 사람도 있는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실수하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서로 다투고 나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그래요. 갈등이라는 말은 찍는꿀 갈자, 등나무 등자, 갈등, 찍는꿀과 등나무가 어떻게 해요? 서로 뺑뺑뺑 감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 올라가잖아요. 이걸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꿀과 등나무가 엉켜 있으면 얼마나 풀기 어려워요. 오직 했으면 이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영어로는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컴플렉스라는 뜻은 함께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서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끼리 일어나요. 모르는 사람까지 갈등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월드컵 축구 보려고 시장 앞에 모인 사람들 갈등합니까? 갈등하지 않아요. 서로 몰라. 단지 월드컵이라는 거 하나면 딱 전부 다 쏠려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하지 않아요. 왜? 서로 의지할 필요도 없어. 그럼 오직 축구 경기에만 매달리면 되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관계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 그동안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는 깨어지고 서로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을 치유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딱 한 가지, 사랑으로 풀어라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사랑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목적도 사랑이고 그 과정도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고의 해법은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남편이 실수한 걸 용서할 수 없다면 당신도 평생 남편에게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느헤미야는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했어요.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끝까지 읽을 때는 아니고 느헤미야는 갈등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를 불러서 꾸짖었어요. 나무랬단 말입니다. 속으로 정말 마음 아파하였지만은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라는 것도 큰 사람입니다. 나이가 먹고 말이죠. 이 머리가 커지면은 상대방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나무라면요, 그 사람 듣지도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지게 돼요.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설교에서도 회개 설교가 거의 없어. 왜? 기분 나빠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해. 그런데요,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된 것은요,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도 우리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정말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다윗이었지만 그가 위대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요, 다 사정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렇다고 그래요. 남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 법석이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난리칩니다. 내가 그러고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주의를 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 빼먹으면 안 되지. 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있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나도 주의를 빼먹었더라고. 어떻게 빼먹었어요? 입원해서 코로나로 빼먹고 독감도 빼먹고 독감 이번에도 빼먹고 폐렴으로 빼먹고. 이거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나도 똑같아졌어. 그래서 정말 사랑이 담기는 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마이크가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주여. 저는 평소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중대한 오류가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특히 갈등이 있는 부부라든가 문제가 있는 가정을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첫째로 그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반대, 미움이라고 생각하는 제 이 오해란 말입니다. 왜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해버려요. 관심을 안 가져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그를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들인 귀족과 민장은 아마 동네 면장, 이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꾸짖은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꾸짖었던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느헤미야가 호되게 꾸짖었는데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8절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야단을 맞고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다 우리 사정을 모르고 그러니까 반발한 사람이 없어. 눈물이 쏙 빠지게 나무랬는데도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메시지는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뭐 현역 가왕, 미스 트롯3 이러던 뭐 젊은 애들이 막 많이 나오더라. 10대 애들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요. 노래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한다라는 어떤 심사 위원회 그 평을 듣고 내가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기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교를 가지고 막 꺾고 눈물 빼고 감정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 성량이 풍부하고 음색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노래로 사람을 울리는 것, 감동을 주는 노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행가 가수들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임영희도 어떤 사람이에요? 노래를 하면 말이에요, 감정으로 사람을 막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한현역가왕의 가수가 됐던 유진이라는 사람도 그 어려운 노래, 별로 재미없는 노래를 가지고 그것을 심심치 않게 부르면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박수도 못 칠 정도로 그냥 멍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아십니까? 막 헌금하십시오. 권사님 뭐 하십니까? 집사님 뭐 하십니까? 11조를 제대로 해야지. 막 야단친다고 헌금이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주고 그들 마음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를 느끼면요, 그 사랑의 보답하기에서 막 호주머니가 열리고 헌금이 나오는 것이지, 똑바로 헌금하셔야 됩니다. 10의 1조를 정확히 떼야 됩니다. 그런다고 헌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울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기도도 뭐 주여 한다고 하나님 은혜가 주님 이 불쌍한 백성을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니까요. 막 그 탁한 목소리로 막 꾹꾹 눌러서 기도한다고 그게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목소리를 막 크게 웅매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로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네 생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지, 성경 읽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걸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설교를 듣고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있어. 우리 동기들이 예배할 때 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내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런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 됩니다.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도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며오르는 천국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 신학적인 신앙이지, 신학은 다르고 신학은 다릅니까? 큰 교회 장로라는 양반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신학은요 대단히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학문으로서 정확하게 딱 정립되지 않으면 이단에게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이단들도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 모든 것은 애굽에 숭배하던 그 미신들이 있어요. 그들 술사도 다 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피를 보고 물러나지 않은 것 외에는 그들도 다 했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목소리 가지고 무엇을 감동을 주는 없이 나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말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정말로 사랑으로만 하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고치는 것이 무관심으로 조용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사랑으로 크게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미움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만큼 무관심이 사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센시 병으로 팔다리 떨어져 나간 사람 좋아합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제가 부목사일 때 가끔 그 남양주에는 말이죠, 한센시 나병 환자들이 옵니다. 한 대여섯 명이 와요. 손목이 뭐 손톱이 끊어지고 귀때기 한쪽이 나가고 막 코가 쏙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옵니다. 그래갖고는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도와주지, 교회가 도와주지. 그때 이 친구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보고 가서 항상 해결하고 그래. 내가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그러니 이 친구가 딱 5만 원 하고 쌀 10kg짜리 하나를 딱 줬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딱 그러니 우리가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좋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오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한 달에 1년에 한 번만 오면 좋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1년치를 한 번 해주십시오. 배짱 더 좋아. 매달 안 올 테니까 1년치를 한 번 해달래. 쌀 10가마니하고 50만원 달래. 그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생 전과자로 감옥에만 전진한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하도에 엎드려 있는 장애인들 여러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김대도, 문세강, 지존파 좋아합니까?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과 성경적 사랑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세상적인 사랑은 말이죠, 좋아해야 사랑해요. 그런데 이 성령적 사랑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노예로 파는 부자나 귀족이나 이 힘 있는 사람들 좋아할 수 없었지요. 가난한 자들이 못 살겠다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의 정감에 불단 니에미야는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하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거기에 놓아야다. 당연하지, 노해야 되지. 얼마나 화나냐? 쥐꼬리만한 힘을 빙자해야 가난한 백성을 억누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니에미야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 깊이 생각하고 했는데, 이 말은 끓어오르는 마음의 분노를 기도로 간신히 눌렀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을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좋아만 해야 사랑했다면 니에미야는 그들을 정말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겠지요. 니에미야가 그들에게 사랑의 고면을 한 것은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누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십시오. 좋아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셔야지. 좋아하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싫은 직장, 상관, 직원, 직장 동료들 좋으면 당연히 사랑해야죠.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랑에 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는 뭐냐? 사랑은 감정이다라는 오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사랑은 감정이죠. 그러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부부는 옛날에 참으로 많이 사랑했어서 그래서 지금은 식었어.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뽀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뽀뽀 한 적이 없지였나? 까마득해.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 가족끼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랬다.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무엇이 식었느냐?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랑은, 특히 부부간의 사랑은 감정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랑의 감정이 있고, 또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갈등하는 부부의 경우를 보면요, 사랑의 감정이 식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내용,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없어져.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믿지도 않아. 사랑의 감정이 중요합니다만은, 사랑의 감정만 있다고 그것은 하룻밤 있으면 그건 하룻밤 불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연애할 때는 말이죠, 정말 다 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또 다르잖아요.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 뭐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은 감정이 많을수록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존중에 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부부들이 얘기하면요, 막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사람들하고 깎아내리면 자기가 우월해 보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쁜데 저럴 걸 이렇게 하면 너는 대단하고 너네 마누라는 행복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놓는 부부들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흉보고 낮추고 비꼬고 하는 것이 자기가 우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말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에 한 가지 더 따라야 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예요. 행동.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감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동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음이잖아요. 참는다는 것은 감정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감정은 있는데 오래 참지 않으면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무례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뜨거운데 무례히 행동한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자주 성을 낸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요, 감정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동이 만들어낸다. 감정이 생겨나는 방법은요, 행동하는 그 감정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에게도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부들 혹시 사랑의 감정만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평가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막 뜨겁게 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10대, 20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막 땀을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40, 50대 그러다가요, 허리 나갈 수가 있어요. 땀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허리가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감정으로 사랑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요, 책임적인 사랑이었어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책임적 사랑이란 말입니다. 감정으로 한 사랑이었다면 다 용서해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여 드린 책임적 사랑,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감정을 넘어 의지가 되고 의지를 넘어 책임이 된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런 책임이 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니에미야가 갈등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치유했던 사랑도 바로 이런 책임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감정에 빠지지 않는 사랑, 감정을 사랑하되 책임으로 승화된 감정,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꾸짖어도 백성들이 시험들지 않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2절 5장 12절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갈등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일어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을 거칠 때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요, 뭐 없는 돈에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거래할 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5만원짜리 선물 보따리 줬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5만원짜리 500개 애게 만원짜리 하나 따왔어. 그럼 아이고 저거 두 번 다시 상대 안 보다는 인간이네.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 갈등이 온단 말입니다. 갈등은 상대방을 묶어줄 때이고 사랑은 그 상대방을 풀어줄 때에 자유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갈등을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치유의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진정한 사랑, 존중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책임적인 사랑, 그 사랑만이 갈등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살면서 갈등 없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곳마다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주님 우리로 사랑의 주제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함께 가는 우리 새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특히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갈등이 없어지고 갈등이 다 없어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상처받는 교인들, 나오지 못한, 그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교인들 더 기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 넣었을 때만이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얼다 아버지에서 니미를 통해서 사랑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치유자에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주셨다며 아버지여 우리 동생의 발들을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을 해서 움직여 주십시오. 모든 힘을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매실에 같은 백성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하여 원망과 부르짖으며 하늘을 쏟았을 때에 니에미야를 통해서 보이신 사랑의 치유가 우리에게 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지나치게 감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이 들어가지 않고 미워하면 사랑도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을 감정에서 존중해서 행동으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문제 있는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고받은 만성적인 언어폭력과 젖은 말다툼 때문에 감정이 상하여졌나이다. 아버지의 때로는 작은 일로 오해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과장해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렸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져가는 가정을 붙드사 회복시키시옵소서. 깨어져가는 이 가정들 다시 한번 교회로 하나 돼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사 갈등은 모두 깨어져가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한량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소통하심이 갈등과 원망 중에도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